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 203차 기도 부흥이고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으로 오늘 5일째 저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 거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매우 엄숙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이 성찬의 기원이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생명의 유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때는 가장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잡히시던 밤이었어요. 제자의 배신이 시작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그 어두운 밤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몇 시간 후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희생의 제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 앉아 단순히 2000년 전의 한 사건을 추억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나를 위해서 지키신 그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의 혈육이 오늘 나의 영혼에 흐르게 하는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할 이 생명의 떡과 잔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생명의 떡과 잔입니다. 그 첫째는 희생의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떡은 단순히 떡 조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 희생의 의미를 묵상할 때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배신의 어둠 속에서 준비된 사랑의 식탁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제자 가룟 유다가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 넘긴 밤이죠.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준비를 하던 밤이에요. 방송실 모니터 점검하시고 또 강단 모니터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분하고 나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면 눈 감고 가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방송을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로 초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사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세요. 너무 세. 인간의 배신과 증오가 가장 짙게 깔린 그 어두운 밤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심판의 칼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먹이실 떡을 준비하시고 떡을 들게 하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26장 2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식탁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완성된 생명의 양식이 되었어요. 오늘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떼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떡을 모양 좋게 자르신 것이 아니라 그 떡을 거칠게 찢으셨어요. 칼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죠. 이것은 잠시 후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찔려 갈기갈기 찢기실 주님의 실제 몸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상반절에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찢기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부서져야, 파쇄되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관념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살을 찢어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실제적인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은 바로 그 처절한 찢기심의 결과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는 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는 개인적인 대속의 은총이에요.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너희를 위하는입니다. 너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히 나와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세상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표현 대신에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부족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이 떡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떡이 내 입에 들어올 때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찢기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의 시작이 되심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의 잔은 피로 세운 새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떡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드셨습니다. 이 잔은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묶어주는 생명의 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잔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먼저 옛 언약을 완성하고 새 시대를 여는 잔이에요.
오늘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식후에라는 말씀은 유월절 식사가 다 끝날 무렵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에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이 잔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심으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오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잔은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자유의 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잔은 취소할 수 없는 피의 계약서입니다. 오늘 25절 중반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목숨을 건 약속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반절에서 새 언약이 드디어 예수님의 보혈로 체결되었음을 말하시죠. 세상의 계약서는요, 종이 위에 잉크로 쓰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당신의 피방울로 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받들고 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아멘. 피로 세운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어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연약해져도 주님이 피로 인치신 이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잔을 대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버린 이 강력한 피의 권세를 확신하는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실 때마다 회복되는 생명의 교제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2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실 때마다예요. 성찬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할 생명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죄에 오염되고 영적으로 갈급해질 때가 왕왕 있어요. 이때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잔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지, 나는 주님과 한 피 섞인 가족이지 라는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피의 능력을 오늘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수혈되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내 영혼에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포의 사명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할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찬은 우리끼리 모여 은혜 받고 끝나는 다친 잔치가 아닙니다.
성탄의 진정한 완성은 예배당 문을 나서서면서부터예요. 26절에 담긴 사명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면요, 먼저 삶으로 드러내는 보이는 강론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행위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찬 예식을 한다고 일주일 전부터 광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응? 물론 뭐 이런저런 일로 급절한 사정으로 못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관속에 안 들어가면, 응급실에 실려가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체 리듬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뭐 이번에 못하면 가을에도 있지 않겠어. 아니 작년에 했는데 뭘 아직도 1년이 안 지났구만. 이런 태도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 여러분, 우리가 밥을 보고 식욕이 돋아나면 이건 건강한 거고, 밥을 받아 아까 점심에 먹은 아직도 몸이 이러면요, 이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성찬 예식이 일주일 전부터 광고가 되는데 이걸 기억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선포하시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고 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마친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보이는 강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보여주는 선포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그 핵심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뭘 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핵심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왜 하필이면 죽으심일까요?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도 영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죄사함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받들겠습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부릅니다. 이 잔을 마시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교회를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신앙의 경륜이 10년, 2년, 20년, 30년 지나도요, 예수님이 왜 죽었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설령 세상 떠날 때 예수가 어디 있노? 뭐 천국? 그거 진짜 있는 거야? 이런 분들 의외로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교회가 좋다니까 그냥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고, 친구랑 만나서 커피 마시고 다락에 모여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도 나누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몰입해 있지,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으면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아나?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물어봅시다. 권사님들,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권사님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한번 대답해봐요. 권사님들만 대상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으로 견뎌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명의 기한을 주목해야 돼요.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명에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분명하게 잘 대답해요.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다시,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끝 있어요. 네, 뭔 소리냐? 아니, 주님 부르면 끝이지. 주님 부르기 전에는 계속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딱 불러주시고, 김 목사 이제 사명 끝났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주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와서 그랬지, 아이고 김 목사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대. 내 이 얘기를 해야 여러분 이해가 확실히 될 것 같아서. 김 지사 죽었대 뭐 이 말하면 목사님 하필 나보고 죽었다 그냥 막 이럴까 봐. 여러분, 사명에는 끝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날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끝입니다. 끝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또 울적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시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마라나타, 에르쿠, 퀴리에 예수. 종말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26절 말씀으로 생명의 떡과 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희생의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따 떡을 받을 때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신 그 몸이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언약의 잔. 피로 세운 새로운 관계, 예수님의 피로 세운 영원한 새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잇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끊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의 사명이 있죠.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할 복음이다. 아니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뚝우뚝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